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입니다. 네. 잡아요.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죠. 율법. 이것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그럴 때 이것은 저들을 구원받는 대상으로 택한 것은 구원으로 택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들도 역시 아무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택하셔서 저들에게 말씀을 줬어도 저들도 결국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예수를 보지를 못했으니까 예수를 못했으니까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기다리며 갔기 때문에 약속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하간에 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택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력자로서 택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일이 뭐냐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창세 이전에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만일 이 세상에 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이런 사람들이 범죄할 때는 내가 독생자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하리라 하는 것이 이것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우주도 없을 때고 사람도 안 만들고 그럴 때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늘 얘기를 한 거지만 에베소서 1장 한번 합시다.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한번 봅시다. 자,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예정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죠. 뭐 구원으로 예정을 했다. 물론 구원으로 어떤 이 개인 누구를 예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을 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렇게 오시기로 창세 이전에 홀로 계실 때 이미 이렇게 생각을 예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독생자가 오실 때 어디를 통해서 오시느냐? 한 민족을 통해서 오시느냐? 아니, 한 민족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시는 길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으로 택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오셔서 가셔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가셔야 하는 길은 어디냐면 십자가에, 결국 갈보리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마지막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올리우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눈이 감겨서 예수를 예수인 줄 구세주인지 알지 못하고 또 그걸 갖다가 이 로마에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이 로마에 고발해서 넘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임무라는 거예요. 왜 하필 이스라엘이냐? 왜 하필 이스라엘이냐? 여기 뭐 이 조선 한국 민족도 말이야 대단한데 왜 하필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언어. 이 언어는 절대 변하지 않게 표현 방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아주 그냥 굿세어랍니다. 굿세어라. 예를 들어서 김희독립 선언물 우리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몇 년 전이 한 60년, 80년 전, 100년도 안 되는 그때 김희독립 선언문 오늘 갖다 그어놓고 읽으면 누가 알겠어요? 5등은 아조선의 독립국인과 이거 알겠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언어도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언약의 그 히브리 언어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또 약속을 담고 여러 가지를 다 닮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율법을 먼저만 주셨느냐? 아니에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먼저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먼저 복음을 줬어요. 즉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기한이 되면 내게 오리라.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뭐 이게 복음이죠, 사실은. 율법보다 먼저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거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 거예요. 누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삭을 통해서 나가는 그 계보에서 이와 같이 이런 복의 근원이 온다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런 복음을 받았으면은 뭔가 참 그 복음을 향해서 뭔가 좀 잘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할 텐데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에 이 후손들이 합당치 않아요.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를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내린 43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것이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고로 갈라디아서 3장 19절. 자,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약속하신 자손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율법이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신 예수를, 오신 구세주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이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용무 자체가 정죄입니다. 정죄. 아유, 나 오른손으로 글씨를 못 쓰겠네 지금. 정죄. 죄를 정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다 밑에다만 씁니다. 손이 올라가지 않아서. 정죄, 죄를 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의 용무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탐심이 죄인 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이런 것 저런 것 할 것과 하지 말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비춰보니까 내가 내 욕심을 내는 게 이것도 이게 죄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율법 안에 가두어서 가두어서 이 율법 안에 있는 이들을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시느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거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오셔서 뭘 하시느냐?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도 보면은 나는 이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율법 안에 가두어 놓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자, 이 본문 10장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는 4절에 그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 양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양은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율법이에요. 네, 쓸게요. 양의 우리. 우리가 율법입니다. 율법. 또 뭐가 있죠? 양의 우리 말고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양은 죄인. 여기 또 문지기. 문지기는 요한, 세례 요한. 양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저께 저녁에 자는데 여기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지금 잘 안 오는데 여기 오니까 많이 올라온다 지금.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하면 이게 비유예요.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또 우리 안에 양은 죄인, 문지기는 세례 요한, 양의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왜 이 양의 이 비유를 들었느냐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은 전부 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양을 기르죠. 근데 양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린지 사실은 뭐 잘 몰라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거기 따라 나온다는 건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들은 이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다 하는 거예요. 응? 자, 그 양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양을 어떻게 키우냐면 각각 그들은 저 애굽에 갔을 때도 고센 땅에 가서 양을 길렀잖아요, 그들이. 근데 이들이 양을 기를 적에는 무슨 뭐 수백 마리 뭐 이렇게 해서 기르는 게 아니라 각각 조금씩 길러요. 조금씩. 많이 기르는 사람 많이 기르겠지. 근데 기르는데 막 한 사람 집에서 뭐 어떤 사람은 10마리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마리도 기르고 이렇게 많이 기르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그 들판에는 맹수들이 많죠. 이리, 승냥이, 표범이 있나 거기? 표범은 없나? 그쪽에는 이리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양을 전부 다 훔쳐가고 지들이 먹이로 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방식이 각각 자기들 우리 놔두고 문지기를 따로 두면 그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문지기를 또 한 사람을 고용하고 그러면, 그래서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그날에 누구 갑돌이네 뭐 갑을병정 사람들이 각각 자기 양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문지기가, 그리고 담을 쌓죠.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쌓아놓고 난 다음에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면 때가 되면은 그 각각 그 집 주인이 와서 양을 부르면은 나영아 이렇게 부르면은 그 해당되는 이 양이 그 주인을 졸졸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뒤를 쫓아간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근데 이것이 그들의 이 어떤 생활상을 엿보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양을 사면은 그 양을 내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오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따로 있어서 굶긴답니다. 굶겨. 금식이 아니야. 굶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의 아사지경에까지 되었을 때 조금 또 소리를 나고서 나영아 이렇게 하면서 딱 주는 거야. 나영아 그러고서 그걸 딱 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자꾸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양들이 수백 마리가 있어도 거기서 자기의 양을 부를 때 절대 이것이 실수하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굶겨놓고 난 다음에 주인의 음성을 듣는 각각이 있거든. 각각이 이름이 뭐 나영아, 성지야, 하나야 이렇게 이 양을 전부 다 이렇게 놔두면 그 이름 그대로 보면 그대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잘 몰라도 그 사람들에게 실제 양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는 아주 너무 익숙한 내용이죠. 이제 이렇게 그 새로 사온 양을 갖다가 훈련하고 난 다음에는 가서 부르면은 그 양의 목자들이 주인이 여럿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새면은 각각 목자들이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이 푼 초장으로 가서 풀을 먹이고 하는데 각각 부르면은 각각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다 쫓아가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이 양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면 빨리 가서 먹자 하는 거예요. 먹자. 푸른 초장에 가서 풀 뜯으러 가자. 그러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우리 밖으로 나가는 게. 이것처럼 우리 안에 갇혀 율법 안에 갇혀져 있는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면 용서와 구원입니다. 용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 안에 갇힌 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이 목자가 와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겠나?
누가 들을 수 있겠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죠.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율법으로 지키려고 애쓰는데 결국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고 율법을 주고 누가 이 율법을 누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가 있나 해서 세상을 둘러보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러니까 나오라 이거. 누구 음성을 부르면은 죄인들의 음성을 부르면 죄인들이 그 양들이 나오게 돼 있죠. 죄인들이 그 음성을 듣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라고 나오게 돼 있는 것이 이 순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안에서 죄인이 된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그분에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내놓은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왔을 때 저게 뭐냐면 그래서 주님은 율법 안에서 있는 죄인들의 그 음성을 듣고 죄인들은 내 죄를 내놓아라 하는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시 그 부분 얘기하면 주님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에게 내 죄를 내놓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 죄를 내놓아라. 그럼 그들은 그걸 내놔야 되고 주님은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죄인들의 음성을 피차 아래 듣는 것이죠. 이게 소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짐을 지고 각각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앞서서 가시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이고 바로 그 뒤를 양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우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 누가 두 종류입니까? 율법으로 정죄된 죄인들과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 두 종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도포자락을,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 했느냐, 문지기가 뭐라 했느냐면 세례 요한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모두를 불러 모았어요. 요단강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저들에게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물로 세례를 줬어요. 이건 본인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세례를 주면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인들의 죄를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세례를 줄 때 물속으로 들어간 것은 죽는 거다. 이게 죽는 거. 너는 죄인이다라고 확정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확정시키는 세례를 줄 적에 그 가운데 누가 오셨느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사실 예수님을 잘 모르죠.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내가 주님에게 이런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죄인으로 확정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옮겨 놓는 것입니다. 이 죄를 옮겨 받아서 예수님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갈보리 이 십자가로 그 죄짐을 대신 지고 이제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하는 그 장소에 누가 왔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 이
구경을 합니다. 아이고 넘는 녀석들 잘한다. 막 그렇게 평소에 좀 잘하지. 하면서 막 그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면서 세례요한이 일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이 사람들은 율법을 피해가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자기들이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1조 잘 내지, 금식도 잘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내린 것은 그거 갖고 의로워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율법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스스로 알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 적에 비로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때 이 구세주 예수를 찾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그래서 세례하고 있는 그런 데서 멀리 서서 딱 발을 하나 딱 이렇게 흔들어 대가면서 이들을 바라보고 막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제 한번에서 일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한 것은 너희들은 그렇게 너도 그렇게 했듯이 네가 지금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야. 강도질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에게 율법으로 해봤지 많이 했습니다. 그 어떻게 할 수 있더냐? 아니요, 못합니다. 내 율법을 보니까 앞만 봐도 내 안에 탐심이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나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율법대로 내가 죽을 수밖에 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사실 이끌어내야 할 텐데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또 거기에 또 사두개인도 말해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도 한몫 들어가지고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게 됐느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줘서 봐라 그 결과가 있지 않느냐? 예? 우리가 돈이 많고 그런 거 이 결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러 사람 많이 있는 그 시장 그런 데 가가지고 일부러 동전을 하나하나씩 떨어뜨리면서 자기들이 무슨 구제의 왕인 양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서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 그때 그쪽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저들이 멸망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리라도 이렇게 의로운 이런 일을 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자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집단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집단들이 얼마나 그러더라 얼마 그 집단들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들은 이런 시내하고도 떨어져 있어요. 시내하고 떨어져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어디 잔치집 같은 데 가면 이 상좌는 바로 내 자리다. 상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 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정죄를 하는 이들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주입을 시키려고 하냐면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런 것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고 청렴해도 그것으로는 영혼의 죄를 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양과 그 우리와 이 문지기 또 목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양을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키우고 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해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풍속을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모릅니다. 왜 모를까? 왜 모를까? 오늘도 이 세상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수년을 다녀도 엄마 뱃속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참 불행하게도 왜 내가 교회를 다니며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를 왜 예수를 믿는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거 모르고 그냥 앉아서 하는 거지. 이것만큼 불행한 거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러느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영 씨.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모를까? 중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이 관심이 있다고 한 것처럼 그들의 관심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이 땅의 육신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나가 누구냐? 이것에서 이거 모르고 그러면요. 여기 와서 그러면 좀 이렇게 좀 기도도 하고 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주지 않겠느냐? 뭐야? 전부 다 이 땅의 어떤 것에 전부 다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현관입니다. 현관. 어디 가는 현관일까요? 그렇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현관이야. 어느 집에 들어갈 때도 현관을 거쳐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이 땅, 이 모든 삶은 이 땅의 모든 삶은 천국에 들어가는 현관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모든 걸 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내가 많이 참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하고 지금도 보면 많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또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 뭐 그래가지고 뭐 기독교 뭐 이름도 가서 하고 무슨 천주교 가서도 하고 그 사람들 가서 말이야 정말 희생이죠. 그렇게 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돈 써가면서 봉사하면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독교 단체에서도 그럴까 해요. 그런데 중심은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서 거의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저들에게 내가 누군 줄 가르쳐줘야 돼. 내가 누군지. 이거 가르쳐주지 못하면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 이거 그것만 해서 끝나는 그건 세상 종교가 다 그렇게 해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잘 빌면 뭐 해결해 준다는 거지. 잘 빌면. 우리 예수님은 잘 빌면 육체의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분이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 참 그 멍청한 교인은 없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 왜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교회에서 전하는 성경은 말이죠.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하면은 이거는 성경을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건 목사의 어떤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바로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느냐? 내가 바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존재가 영혼육입니다. 육신은 이 땅에서 떡을 먹음으로 살아요. 떡을 먹음으로 사는 것은 기한이 되면 다 먼지가 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참 나는 그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해져야 돼. 평안해져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한번 좀 끊어봐 주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뭐 슬슬 졸음도 오는데,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예. 우리는 이 육신은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이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덧입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살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딱 끝나면 뭐 제일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 이것은 영혼, 혼은 교육을 받음으로,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영혼, 내 영혼이 어떻게 사느냐? 그건 떡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맨 처음에 왜 그러면 인간이 모두가 죄인이 되고 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내려줄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그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은 내 임의로 모든 것을 다 하지만은 그 중에 딱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과일은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아멘하고서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로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죄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자기를 대신 첫 아담의 범죄해서 죽게 된 그 영혼 값, 그 죽음 값을 당신이 대신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대신하신 거예요. 내 죄값을 물론 다 해결해 놓으셨어.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전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면서 반드시 믿음은 들어서야 돼요. 이런 얘기를 철저하게 이게 왜 가슴에 왜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느냐 이게.
아니 뱃속서부터 나와서 엄마 태속부터 와서 교회 다닌 사람도 이거를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거예요. 아주 불행한 거예요. 하늘에 육신이 벗고 나면 우리가 이제 화장터에 가보잖아요. 가면 한 2시간 후에 보면 전부 다 재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부활. 바로 그렇게 집을 얻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죄를 회개하며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쉽잖아. 그거 가지고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인하면 되지. 시인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죄인이에요? 아니 무슨 뭐 지환이가 인제 태어나서 요새 좀 지환이도 그 아이지만 몇 개월 됐어도 죄를 지었을 거야. 지 엄마 속색이고. 그러나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를 지겠어요? 그러나 갓 태어난 아이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우리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태중에 있는 것이 무슨 죄를 지어? 그러나 그 죄는 유전되어서 온다는 거죠. 첫 아담의 죄 안에서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그 얻는 길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입으로 나의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다. 나는 살기 원합니다.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어서 심령이 정말 가난하게 되어야 돼. 심령이 배가 고팠을 때 뭐가 먹으면 맛있게 먹지. 그것처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주님 앞에 천비에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이 구세주 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라고 할 때 내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어디에 이제 잘하면 되지. 이제 저 응아응아 하는 아이가 맨 처음에 전 먹고 그다음에 죽 먹고 그다음에 또 밥 먹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내년부터는 무슨 고기 먹고 다 할 걸. 지금도 고기 주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만일 이 생명이 없다면 아무도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천국 문이 열려주질 않아.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현관에서만 그냥 말짱말짱 하다가 그냥 마른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나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 그건 지옥에 가요. 우리는 정말로 이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전해도 세상 사람에게 전해도 너나 잘해라 그래.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의 초점이 이 육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갖는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이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금요일 날
그 팀장들 그 모임에서 4월 9일이 부활절입니다. 오늘부터 4월 9일까지 이제 그 전도를 하자 이렇게 하고, 전도 왕에 대해서는 깜짝 놀랄 만한 시상을 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그 했습니다. 이 기회입니다. 이럴 때 이 기회예요. 기회. 그것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서 이 전도를 하자, 전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이걸 누구의 음성으로 듣느냐면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이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성과 또 그 놀랄만한 그런 뭔가 하나님께 포상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포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